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10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27절로 42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의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매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백성들이 칭송하고 또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많아지자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의 당파가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었죠. 그런데 주님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그들을 끌어내며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들은 지체 없이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당국자들은 아침에서야 사도들이 없어졌다는 사실과 그들이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그들을 다시 공회로 데리고 왔습니다. 사도들은 순순히 그들을 따라 공회에 참석했죠. 대제사장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그들은 며칠 전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 후 베드로와 요한에게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한 경고를 상기시킵니다. 처음에는 경고로 끝났지만 이 경고를 듣지 않았을 때는 공회와 대제사장의 말을 듣지 않은 책임을 그들에게 물을 수 있었죠. 그러나 그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더욱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예루살렘에 가득 퍼지게 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공회의 경고를 듣지 않은 이유는 그들에게 어떤 불순한 의도가 있기 때문이라고 의심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사람의 피, 곧 예수님의 피를 자기들에게로 돌리려는 것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공회가 무죄한 예수님에게 유죄 선고를 하여 무고한 분을 죽였다는 소문이 나게 해서 자기들을 곤란하게 하겠다는 의도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피를 자기들에게 돌리라고 말한 것은 사도들의 주장이 아니라 그들 자신이었죠.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빌라도가 사람들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고 했을 때 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사도들은 그들의 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지적을 하기는 했죠.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그러나 사도들은 그들에게 혐의를 씌울 생각은 전혀 없었죠. 사도들이 전한 소식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러나 그들에게 이런 말이 들릴 리가 없죠. 그들은 그저 사도들이 자신들의 죄를 자꾸 들추어내는 것이 불편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이런 위협에 베드로와 사도들은 이렇게 말하죠.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대답은 베드로가 첫 번째 공회에서 위협당했을 때 한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 말은 우리가 경고하지 않았느냐, 왜 말을 듣지 않느냐는 그들의 말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우리가 그때도 말하지 않았느냐, 너희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을 듣겠다고. 우리의 대답은 변함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20절에도 주님의 사자가 사도들에게 분명히 말하지 않았습니까?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들의 판단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분명한데 그들이 아무리 위협을 한다고 해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었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선택입니다. 사람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위가 충돌할 때 우리는 과감히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로마서에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와 충돌할 때는 더 상위의 권위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사도들은 이어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하는데요. 너희가 나무 위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여기서는 십자가라는 말을 쓰지 않고 나무에 달아 죽인 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의도를 가진 말이죠. 베드로는 이 말을 쓰므로 그들로 하여금 신명기 21장의 말씀을 상기시키려고 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마지막 말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도 십자가, 즉 나무에 달리셨기 때문에 저주를 받으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저주는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받으신 저주셨죠. 사도 바울은 이것에 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바울도 바로 이 신명기의 구절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굳이 예수님을 십자가가 아니라 나무에 달아 죽였다고 표현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형벌의 저주를 온몸으로 받아내신 우리의 구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공의 앞에서 다시 당당하게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과 성령의 임재에 관해 간단하지만 임팩트 있게 전하고 있죠. 베드로의 말을 들은 그들은 크게 놓아요.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 바리새인 율법교사 가말리엘이 나서죠. 사도행전에서는 바리새인들의 역할이 복음서에서와는 사뭇 다르죠. 복음서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주로 악역을 맡았는데요. 사도행전에서는 사두개인들이 악역을 맡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부활에 대한 증언 때문일 겁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고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부활에 관한 한 바리새인들과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교집합이 생긴 것이죠. 바로 이 바리새인 중에 가장 유명한 선생인 가말리엘이 그리스도인들을 변호하여 죽음의 위기에서 사도들을 구원해냅니다. 가말리엘은 유대인의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율법학자인 힐렐의 손자이며 바울의 스승입니다. 그는 두 사람의 메시아닉 운동들을 소개하고 있죠. 첫 번째 사람은 드다입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가 언급한 드다도 있지만 그의 반란은 AD 46년에 진압되었으므로 AD 31년경인 지금 가말리엘이 그를 알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대신 학자들은 가말리엘이 언급한 사건은 AD 6년에 일어났던 데오도로스의 반란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AD 7년에 오늘 두 번째로 언급하고 있는 갈릴리의 유다가 반란을 일으키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들 반란의 지도자가 죽자 그를 따르던 추종자들이 다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들을 들어 가말리엘은 공회원들에게 사도들을 죽이는 일에 신중할 것을 호소합니다. 그의 말을 들어볼까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사두개인들은 시기심이 가득하여 어떻게 하면 그들을 없앨 수 있을까만 생각했지만 가말리엘은 그래도 매우 현명한 판단을 내리고 있죠. 두고 보면 참인지 거짓인지가 드러날 것이니 판단을 유보하고 기다려보자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말을 우리도 새겨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순간 감정에 사로잡혀서 잘못된 판단을 내릴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내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일들이 다가올 때 우리의 선입견을 가지고 잘못된 판단을 내릴 때가 있죠. 그때 가말리엘의 현명한 충고를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좀 더 기다려보면 윤곽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 섣불리 잘못 판단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거나 변화의 거대한 물결을 거스르는 실수를 범하지 말라는 것, 우리가 새겨야 될 말인 것 같습니다. 가말리엘의 권위와 설득력 있는 말에 수긍하여 그들은 사도들을 죽이려는 시도를 멈춥니다. 아마도 그들은 사도들의 수장인 예수가 죽었으니 결국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죠. 그러나 그럴 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제자들 안에서 계속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공회는 그들을 죽이는 대신 채찍질의 태형을 내리는 것으로 결론을 보죠. 오늘 성경은 매우 간단하게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라고 언급하고 있지만 태형의 형벌도 결코 가벼운 것은 아니죠. 바울이 고백하듯이 이 형벌은 40에 하나 가만, 즉 39번의 채찍질을 당하는 것입니다. 살점이 다 뜯겨나가는 고통을 주는 형벌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오히려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기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일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들은 자기들이 핍박을 받는 것이 그들이 구원을 받는 가장 확실한 증거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기뻐했고 그런 위협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진리는 이렇게 장애물을 극복하는 것이죠.
반대가 있다고, 방해가 있다고 멈춘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겠죠. 그리고 이것은 또한 불굴의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가말리엘의 말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난 일이기 때문에 멈추지 않고 앞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지금도 수많은 장애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길을 뚫고 나가는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이 있음을 봅니다. 성령의 역사가 계속해서 불붙듯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은 망할 것이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일은 흥할 것입니다. 사람의 일에 매달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에만 힘을 쏟게 하여 주옵소서. 망할 일에 관심을 두지 않게 하시고 영원히 있을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힘이 없사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늘 허락하시사 장애를 뚫고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각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